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결말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결말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입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과연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영혼 구원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깊은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는 결말이 시작보다 아름다웠던 사람도 있고 시작은 화려했지만 결말이 비참하게 살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삼손과 엘리 제사장입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가론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의 삶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출발은 복을 사람들로 출발했지만 결말이 비참했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 주신 될 일의 말씀, 최상의 말씀을, 최상의 복음을 받고 가다가 성경에 앞서 나온 인물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거울 삼아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결말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욥같이 인내하는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욥같이 인내하는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인내하면 욥하면 인내인 것입니다. 욥에 처한 환경과 인내로서 얻은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같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때 결말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누구를 막론하고 취약한 부분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제일 먼저 참는 인내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참는 인내, 이것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으리라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되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의 강림이 이르기까지 길이 참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인내로 참는 것은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문을 끝까지 지켜낸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길이 참는 종이 될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욥의 인내 두 번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고난, 즉 이것은 외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견뎌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다가올 민족 전쟁에 죽지 않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가길 원하는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루에 선 파수꾼의 심정으로 묵시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될 말씀으로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있으므로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라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이 아름답길 바란다면 욥같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욥의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족한 인내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부족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 믿음의 시련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팎으로 오는 견디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 누구라도 시련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참아야 하는 인내나 외면적으로 견뎌야 하는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시련의 때를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의 결말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말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종의 결말 또한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참 진리로 깨달은 종들입니다. 앞으로 그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는데 그 종들의 수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14만 4천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의 결말이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앞으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주의 재림을 다시 한번 외친다 하여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의 사명을 다 마치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종의 축복이 있으므로 결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다시 예언 사명을 마치면 죽임을 받아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생기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의 아름다운 결말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말이 아름다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뇌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뇌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뇌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1절로 3절입니다. 영광의 빛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즉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꼭 받아야 하는 빛의 역사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할 때 겪는 현상은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빛은 언제 비추어 주시는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입니다.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시원해지고 몸은 가벼워지는 체험을 저도 여러분도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종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고 다른 종들이 다 흑암에 빠져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할 때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감당할 종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이 결말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같이 인내하는 종으로 결말이 아름다운 종,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계속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될 일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지금 이 성전에 오늘도 영광의 빛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